오늘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눈도 많이 내리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또한 추위 속에서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2주 연장이 더 돼서 우리가 또 2주 동안에는 또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인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인사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것인데 그래도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소리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입으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소리 높여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결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 마음 중에 완악함과 곤고함이 무너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애하신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눈앞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쫓아가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세상의 가치들을 좇아서 넓은 길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은곡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표어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은곡의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생업으로, 자영업으로, 비정규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새해에는 한국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교회만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와 이웃들에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눠지고 분열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같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은곡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은곡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시어서 주의 마음 본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판결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그 피해를 만든 사람은 없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갓난 아이의 피해가 아주 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이 가장 취약한 임산부와 갓난 아이들이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공분이 큰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살균제 안에 있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살균제를 만든 대기업 책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를 만든 사람, 피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독성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내 몸이 피해의 증거가 없다, 법원에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입니다, 내 몸이 피해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 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이 전직 판사 한 분의 인터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법원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거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판사는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직 판사 분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법리라는 것은 법률의 원리와 논리를 말하는 건데 이 법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판결을 할 때 그 현실, 그 일어난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법리만 본다는 거예요. 법률의 원리가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이것만 가지고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판사는 법리를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 법리를 막 고무줄을 당기고 당기듯이 자기 멋대로 하면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은 법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면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라서 언제나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현실과 법리를 균형 있게 적용하면 이 완전한 판결은 아니더라도 이 모두가 수긍하는 최선의 판결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판사가 법리만이 아니라 이 현실을 고려할 줄 아는, 그래서 현실과 법리의 균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에게 현실과 법리의 균형이 중요한 것과 비슷하게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중요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그네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죠. 성도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그네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은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으로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보면 하나죠.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고, 또 사랑이 없는 진리 또한 기독교적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가수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나훈아보다는 훨씬 딱딱하게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은요, 진리예요. 그죠? 진리. 즉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서 사랑은 왜 진리를 따라 혹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왜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 생각하면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치, 위대한 가치,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사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막 스토커처럼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루 종일 공부만 시키고 옥죄 공부하라고.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상대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은 해요.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랑의 표현이 서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하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잘못된 사랑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왜 따라다닙니까?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이야 어떻든 간에 꼭 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아이에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괴롭히고 옥죄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너에게 좋지 나에게 좋냐? 부모인 나에게 좋겠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아이에게 내가 시키고 싶은 것만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너무나 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잠시도 참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참지를 못해요. 잠시도 참지를 못해요. 상대를 위협해요. 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위협해요. 시기하고요, 자랑하고요, 또 교만하게 행하고요, 아주 무례하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찾고요,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서 그런다고 뻔뻔하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을 버려야지. 우리 속에 있는 지독한 자기 사랑을 버려야지만,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자기 사랑을 뽑아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얼룩을 제거할 수 있어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우리 성도님은 또 번뜩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님이 아닌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바로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만들어내,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해요. 이 구원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새 창조인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러므로 죄로 죽은 우리를 능히 다시 살게 하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도 거침없이 도달하여서, 거침없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음속 아닙니까? 마음속 깊이까지 이 말씀이요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가서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역사는요 그저 모여가지고 야 기도하자 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약 1,5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에서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고, 말씀을 통한 철저한 회개에서 이 부흥 운동이 비롯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길선주 목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성도 앞에서 목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어떤 죄를 회개했냐면 친구가 죽으면서 돌을 맡겼어요. 이제 남게 될 아내를 위해서 친구한테, 길선주 목사한테 이제 돈을 맡기고는 내 아내와 가족을 잘 좀 보살펴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이 길선주 목사가 자기 사적인 용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 그 1,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아간과 같은 자라.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나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가지고 그날 밤의 집회가 새벽 2시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요,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들,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든가,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또 더 큰 그런 죄들을 그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제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을 들춰내고 제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기 사랑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아내버려요. 하나님도 몰아낼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교만의 뿌리가 뭐냐? 그 교만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교만을 일으킨 그 씨앗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도 되겠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서로 탓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죠? 서로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몰아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인 가인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동생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몰아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하죠. 일부 다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명의 아내를 취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결혼 제도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2 여자, 나는 한 명으로는 족하지 못해. 내 사랑은 너무 커서 2명은 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내가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웃을 몰아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몰아냈다는 것은 그저 멀리 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건데, 가까이 한다고 해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게 뭐라도 보탬이 되는 한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뭐라도 돌아오는 한에서 사랑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다 베푸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니요.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 감정들, 그런 보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한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 한에서 사랑을 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숭고한 사랑과 부부의 애틋한 사랑, 신자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영혼이 아니고는 부모의 숭고한 사랑도, 부부의 애틋한 사랑도, 신자의 교회 사랑도 자기 사랑이라는 더러운 얼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얼룩이 있는 사랑이에요. 얼룩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녀를 통해 자기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얼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자기 사랑의 얼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 사랑의 얼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깊이 뿌리 박힌 이 자기 사랑은요, 사실 제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쉽지는 않아요, 발견하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교묘해요. 자기 사랑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자기 사랑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사랑을 들춰내고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사랑을 제거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짓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얼룩이 거기에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자기 사랑이 언제든지 얼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입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절로 그럼 우리는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자기 사랑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더럽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사랑의 뿌리가 뽑혔다 해도 자기 사랑은 잡초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기 사랑을 솎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잡초에 잡초, 우리 속에 계속 잡초처럼 자라는 그걸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희는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만 됐다, 아니요, 계속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잡초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 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말씀이 수술 칼이 되어서 자기 사랑이라는 종량을, 또한 세상의 헛된 욕망이라는 종량을,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라는 종량을 들춰내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다 드러내고 다 잘라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 가장 깊은 속까지 다 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들춰내요. 찾아가서 들춰내고 그것을 제거해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가 아닌 칼로 받아야 돼요. 칼로 받아야 돼요. 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온갖 영적 종량들을 들춰내고 잘라내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우리 심령에 자라는 자기 사랑, 그죠? 자기 사랑과 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욕심들을 들춰내고 잘라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면서도 칼처럼 역사하는 말씀은 경험한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칼처럼 경험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사랑인 게 얼마나 기만적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런 자기 사랑을 건드릴 말씀은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과 같은 말씀인데 그 칼날이 다 무딘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또한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후에 수술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죽은 사람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병이 심각할 때 수술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선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라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사랑, 기만적인 자기 사랑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한 영혼으로 계속해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그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칼로, 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잡초와 같은 이 자기 사랑을 들춰내고 잘라내야 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거짓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기만적인 사랑은 아니었는가?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기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포장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칼과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 자기 사랑의 이 뿌리 깊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기만적인 자기 사랑이 언제나 독초처럼, 그렇게 또한 영혼의 얼룩처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사랑과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세상의 욕망들을 잘 들춰내고 잘라내야만 가능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진실하게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거짓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올 한 해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칼과 같은 말씀 앞에 늘 서기를 힘쓰는, 칼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령 기도 카드 광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 및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운곡교회는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린 가정 예배 책자를 사용하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는 2월 후반부에 2월 21일과 28일 주일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1월 24일, 25일, 31일, 2월 7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는 오늘부터죠. 17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3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작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귀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내대로 내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교회 계좌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민자 권사님의 남편인 우리 이육재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 장례 저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박민자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영자 권사님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보람의 병원에 있다가 고려 수재활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습니다. 우리 고령에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우리 김명우 형제, 우리 청년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명우는 우리 김상옥 남인순 집사님의 차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몸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였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연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한국 교회가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하는 모습들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권 또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안 귀한 것이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또한 이웃의 생명과 또 저들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 또한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또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물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들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물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목록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기에 막막한 현실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물질을 드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또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들,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짓 없이 사랑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한 여유가 없으며 또한 분노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정말 화평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해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이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거짓 없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